헐, 호. 네.
샬롬. 우리 소년 친구들 화났나요? 화나요? 예. 좀 웃어볼까요? 웃어보고. 예. 우리 선생님들 뭐 신기 불편하신가요? 예. 선생님들 좀 웃어주시고. 예. 앞에선 제가 너무 민망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참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좀 손을 뻗어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너무 축복한다, 참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랑 좀 손을 뻗어서 이 찬양 좀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옆 친구를 향해서도 이렇게 좀 손을 좀 뻗어주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좀 이렇게 손 한번 뻗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잘 왔어. 우리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우리 부장님 제외하고는 우리 선생님들도 앞에 우리 와서 친구들과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은 옆에 친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사랑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혹여 이 자리에 올 때 아픔이 있었고 또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에 나설 때 그 마음속에 아픔들이 치유되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는 우리 그런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을 밝혀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공부하며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충만히 채워져서 돌아가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문 밖에 나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서 저 문 밖에 나설 때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충만함을 느끼며 하나님 힘차게 세상을 향해 또 그 학교를 향해 가정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임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임부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이 자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크게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냥 또 찬양하기 너무 아쉽죠. 전사님이 율동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좀 율동 잘하는 친구들 있죠. 전사님 보니까 다 율동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보시고 우리 좀 율동 앞에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친구 있나요? 없나요? 그럼 친구를 추천해 주세요. 이 친구가 잘해. 오케이. 둘 나오시고 나오세요. 둘 다 나오세요.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좋아요. 한 명은 여기 왼쪽에, 한 명은 저희 우편에, 자편가 우편에 서주시고. 또 없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없나요? 오케이. 없으면 또 제자리에서 우리 신나게 또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그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잠깐만요. 반주를 계속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율동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우리 입술로 찬양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야. 자, 우리가 물론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무 기뻐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이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가득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리내서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앉아주세요. 이제 앉아주세요 말하니까 앉아요. 아주 좋습니다. 전도사님이라면 왠지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로 마음먹은 친구들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무릎 꿇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어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세요.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에도 찾아와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에도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나를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가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준희 선생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건강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지금 소년부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 마음과 영과 몸을 다하여 정성 들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3월 2일 저희 개학했습니다. 새학년으로 올라가서 새 친구들과 새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소년부 친구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과 즐거운 또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소년부 친구들 듣는 귀와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받아서 또 한 주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구버려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만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그 하나님의 펼쳐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되는 그런 예물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김한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먼저 보고 좋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 영상에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녕 여러분. 나는 메간 선생님이고 얘는 좋다. 제시.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해야지. 안녕. 목이 많이 말랐었구나. 이젠 아니에요. 지금 막 5번째 병을 다 비웠거든요. 너희는 집에서 따라하면 안 돼? 제시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신 거니? 우리 엄마가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풍선처럼 터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배가 안 터졌어요. 제시, 내 생각엔 엄마가 농담하신 것 같아. 배가 실제로 터지진 않아도 배가 아플 순 있겠는걸? 뭐 어차피 이게 마지막 병이었어요. 그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은 물이 필요하면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왔단다. 우물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올 여자도 우물에 물을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단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줄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실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향해 길을 떠나셨어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때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가 나빴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도 그들은 멀리 돌아서 다니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죠.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 잠시 머물러 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만약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은 어리둥절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우물에서 물을 뜰 그릇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정말 멋진 말씀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물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 모두 아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지요. 여인이 말했어요.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은 서둘러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과는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친절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랍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영상 잘 봤나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영상인데 요거 말고 그 본문 제목 오늘 설교 제목 그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예, 불 한 번만 켜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를 향해 가실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이 만난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만나신 이 여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다. 전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특징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가지고 왔죠? 성경책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한번 성경책 펼쳐봐요. 펼쳐보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전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성경책은 필수입니다. 필수. 기본. 집 밖에 나설 때 신발 신죠? 신발 없이 나가는 친구들 있나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간혹 어쩌다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신발을 신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갈 때에도 당연히 옷을 입는 것처럼 성경책 당연히 챙겨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키워서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뭐 기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을 때 좀 더 목소리 크게 키워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말씀 끝에 항상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 끝에 항상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먼저 첫 번째, 이 여자에게 남편이 많았다.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봐봐요. 보시죠.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이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만이 잠대도다. 우리 친구들 중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성친구가 혹시 있는 친구도 있어요? 있어요? 남자친구, 남친. 미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욕을 해요? 죄송해요. 뭐 이성친구 혹시 사귀는, 그래 나 말고 그래 내 이야기는 좀 그래. 그러면 이성친구 좀 그런가요? 왜?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럴 수 있는데 유치원에서도 막 보면 유난히 이렇게 막 붙어다니는 친구들 있죠. 뭐 조카에게 너 뭐 여자친구 있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 누군가와 조금 더 우리가 각별하게 사귀고 친하다는 거는 뭐 의미 있는 일이죠. 더 베프, 베스트 프렌드. 전도사님도 그 베프가 한 명 있어요. 이성 친구. 결혼해서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네, 없나요? 예시를 잘못 들었나?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나 말고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막 옆에 막 몇몇 개, 어쨌든 그 친구가 이성 친구가 자주 바뀌어요. 막 휙휙 바뀌어요. 지난번에는 한솔이랑 사귀었는데 이번 달에는 뭐 현도랑 사귀고 다음 달에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입니다. 욱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 친구들을 봐도 이성 친구가 막 휙휙 바뀌는 이런 친구들을 볼 때 뭐라 그러나요? 야, 저.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이렇게 그냥 같은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이성 친구가 참 많이 바뀌는구나. 그 친구는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거에서 좀 더 나가면 그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좋은 시선은 아닐 거예요. 좋은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야, 진짜 너 바람직하구나. 널 닮아야겠어.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환경에서 보면 이 여자는요, 이 여성분은요, 단순히 이성 친구의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많은 어른들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임하는 그런 결혼을 5번이나 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여자를 향해서 그 여자가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쟤는 진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한다 했잖아요, 방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그렇죠? 네? 이 지금 성경이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많이. 빨리는 모르겠지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는 것만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이에요. 어쩌면 뒤에서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따돌림하고 욕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특징,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전도사님 성경에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조금 어려운 성경 이야기일 수 있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게 특징인가? 왜냐?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하나의 나라. 근데 이 나라가요, 2개로 찢어지게 됐어요. 분단됐어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2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BC 980년이에요. BC는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980년.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어쨌든 그때 이 2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2개로 나뉘었는데 이때 누구 왕이었냐? 솔로몬 왕에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치리할 때 나라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했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됐어요. 네,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냥 그 모양도 없이 그냥 막 사라졌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성경 이야기인데 누구한테 멸망당했냐? 누구한테 망했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망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역사책 좋아하니까 아시리아 이런 말 들어봤죠. 아시리아. 뭐 나중에 들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이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수르라는 이 큰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왜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왕도 없고요. 나를 지켜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신들이 통치하고 치리하는 이 밑에 나라들에게 펼친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방인하고 서로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망했는데 누구에 의해 망했다고 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했죠. 역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때 아수르의 이 명령을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새롭게 탄생한 민족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특징이 되냐? 아까 우리 동영상 봤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꼭 지나가야만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 이방인과 결혼. 그게 이미 너희는 순수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너희랑 우리랑은 이제 하나일 수 없어. 너희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지도 않고 길에서 만나는 것도 막 내가 진짜 재수 못 붙었다 오늘 진짜 아주 그냥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혐오의 눈으로 진짜 막 우리 친구들 말로 막 극혐, 막 완전 혐오, 왕짜증, 왕재수 싫어, 막 이런 사람들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따뜻함으로 포용받지 못하고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자다 이 이야기예요.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 자, 유대인들이 솔로몬 왕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성전에서 솔로몬이 아빠 다윗 왕 때부터 약속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막 멋들어지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서 내 백성을 만나겠다.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근데 나라가 나뉘었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나라가 망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도 없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에 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예배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내가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고민하다가 산당을 만들어요.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그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진 사람. 쉽게 말해서 교회에 가고 싶어도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나를 혐오하고 손가락질하니까, 욕하니까 그곳에 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선생님 원래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넣지 못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이 여자는 아픔과 또 외로움, 또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오셨나? 왜 예수님은 이곳까지 오셨나? 원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혹시 바탕화면에 죄송합니다. 준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바탕화면에 그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지도.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향해 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를 향해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손길을 피해서 이렇게 사는 곳이 산악지대인데 어떻게 가냐면 산악지대니까 높잖아요. 그 산악지대 말고 그 옆으로 가면 밑에 내륙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유대 땅이고요. 여기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데 여기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산 같은 게 솟아 있어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 이렇게 초록색이 있어요. 초록색은 평지. 옆에 노란색 여기는 산. 산으로 가는 게 쉬울까요? 평평한 땅으로 가는 게 쉬울까요? 평평한 땅으로 가는 게 쉽겠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를 향해 내려가시니라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방향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에서 평평한 땅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셨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올라갈 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평평한 땅으로 가면 좋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가는 루트, 길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산악지대로 굳이 가셨나?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갈릴리를 갈 때 편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이곳에 오셔서 굳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 시키셨어요. 먹을 것을. 예수님은 한 우물가 앞에 서 계셨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왔어요. 물을 뜨기 위해.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셨어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근데 이 여자가 뭐라 말하나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은 나에게 말로 걸지 않는데 예수님 나한테 왜 말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야기 보면 아까 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자가 남편이 많았다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런 여자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이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욕하고 수근거리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분이 다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외로운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포용받지 못하고 정말 혼자인 사람, 이런 사람.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그 물을 주겠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전사님이 오늘 앞에 이렇게 십자가랑 보라색 천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굳이 확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보라색 천과 우리 가시면류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순절의 상징이에요. 이 보라색 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어른들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과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굳이 그 사마리아 산악지대까지 올라가서 굳이 그 더운 이 시간이 몇 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낮일지, 쨍쨍한 낮일지, 아니면 밤일지, 저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이유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만나서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위해, 그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쓸쓸함이 있고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치유함을 주시기 위해,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 따뜻하게 안아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기도했어요. 예수님 예배합니다, 내 마음에도 찾아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알아. 너 그 일로 마음 많이 아팠지? 너 그 일 겪었을 때 많이 외로웠지? 너 그때 많이 속상했지? 내가 너의 그 마음 잘 알아. 내가 너의 그 마음 정말 이해해. 그리고 난 널 너무나 사랑해. 난 널 위해 이곳에 왔어. 너를 만나기 위해, 오늘 너랑 대화하기 위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이 사랑의 길이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사랑의 길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길, 남들이 그곳을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길, 그곳에 오셔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이 자리에도 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길 원해요.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아팠지?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내가 널 위해 이곳에 왔어.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해서 이 사랑의 길을 걸어 왔어. 내가 널 위해 이 세상에 왔어. 널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각자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와 친구들의 속상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면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 날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새로운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보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갈게요. 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더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더 깨닫게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만나러 이곳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우리 소리내서 또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말을 걸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외롭고 아프고 쓸쓸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 시간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곳에 오신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기억하고 그 마음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누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3월 7일 오늘 소년부 예배를 함께 드린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줌으로 반별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담임 선생님과 만나고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소년부의 표어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년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멋진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왼쪽에 보면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2021년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예, 오늘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는 문제인데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반 오늘 베드로반 영석이는 같이 옆에 있는 임상민 쌤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